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아멘. 사명만 회복하게 되면 회복은 저절로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행복하냐고 누가 질문했을 때에 은혜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공이 또 뱃사공이 누구냐면은 주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소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평탄한 여정을 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이름대로 평강, 진짜 평안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사명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너같이 이렇게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때에 전도하지 말라고 하도 전도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하죠. 언젠가요 우리 목사님들 세 분하고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좀 모여서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자 한 명이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불신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직업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요. 뭔가 다르다고 그래요. 말소리가 트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된 성도의 축복을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누리기만 하면은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소명을 위한 4가지 눈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에,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일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성장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7살 먹었을 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게 정신문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도 7살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육은 성장하는데 영적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상처 통해서 오는 이 영적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의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런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전하는 사람이 없고 또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사명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자로 불렸기 때문에요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선택받은 전도자가 확실하거든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또 어린아이 같다고 했을 때에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선별하였고 너를 이방 나라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항상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예배에 좀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또 기도라는 그 특권을 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요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기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에게 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약속하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요 어떤 능력이 오게 되냐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요 237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전무후무한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요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택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역사하신다는 하면은
우리가 말에 좀 조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불신앙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원내스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어난 모든 문제들도요,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도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고 용서가 안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양 이렇게 나를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진짜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요새가 너무 강하구나, 나의 것이 아직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일 속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요,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대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사명에 따르는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교회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과학과 문화는요,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발전됐냐면요, 제가 어저께 핵심에 가는데요, 다른 때에 비해서요, 한 10분을 늦게 출발했거든요. 집안에 늦게 있는데 제주시쯤 다 가서 이렇게 휴대폰에 보니까요, 내일은 한 10분만 빨리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요, 내가 언제 그런 앱을 다운받은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AI 이에 관련되어 있는 저기를 한번 좀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살짝 그게 눌려졌었는가 봐요. 근데 앱에는 없던데 그게 나를 내가 매주 토요일 날이면 7시 45분이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거의 55분 넘어서 출발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길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진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쉽고 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발전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분주하게 할 뿐 경제 문제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나타난 결과만 이렇게 보고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보다 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잘하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이런 갈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진짜 내 안에 꼭 숨겨져 있는 이 사단의 요소, 사단의 망대는요, 진짜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것 보고 창세기 3장의 문제 보고
뿌리 문제라고 하고 근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인간의 성품이 아무리 좋고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그 창세기 3장이 붙잡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요, 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봄에 이렇게 꽃이 피는가 보려고 하도요 안 보여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열매를 맺고 지금 익어가고 있고 매일같이요 한두 개씩 익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그걸 따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하나 지금 딱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전에 점심 먹고 빨리 가서 보신 분이 그것도 임자가 차지가 될 겁니다. 딱 하나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제가 안 땄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처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요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꽃은 향기가 있고 참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꽃 속에는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열매는요 투박하고 또 향기도 없지만 열매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심게 되면은요 그 열매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화돼 가지고 다시금 숲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 한 해를 통해 가지고 무성한 숲을 연상할 수가 있듯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는요 우리 후대와 시대가 살아나는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열매는 먹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화려한 인기, 권력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진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시대와 후대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후대를 살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보잘것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회복된 시대와 후대의 미래를 보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일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 가지고요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그 복음의 확산을 되어지는 그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일심 지속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전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 문제로, 시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은요, 우리의 삶을 거기에 전심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대 문제를 알게 되면은 전심하게 되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일심전심 지속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지금 시대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또 자기의 속인 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32장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뱃사공이 예수님이라면은요,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망망한 배에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내가 뱃사공이 돼가지고 그 배를 놓줘서 가려고 하면은요, 저 등대 불빛은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뱃사공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를 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의 문제를,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인생 여정의 문제를 가지고 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큰 가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짐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 주님께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증거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에게는요,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바로 이 신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따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신분의 축복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뿐만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시지 아니했으면은요, 이 예배 장소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끌려왔던,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배 장소에, 훈련 장소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서요,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모든 것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주신 신분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사용하면서 누릴 권세까지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어느 때서도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권세를 사용했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안진뱅에게 묶여있던 저주의 세력이,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수행할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또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 재림주로 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게 되면요,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전도자에게는 이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또 4절에서 5절, 6절, 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이 말 축복까지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또 오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제대로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도요, 온전한 이 복음의 답을 내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요, 스승들을 많이 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두고 또 귀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그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을 따르며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또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살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신 사도 바울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때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 운동과 진짜 성취될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신 권세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요, 어려운 것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영원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우리가 오직 기도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이 뭐죠?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면은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조울과 237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너의 믿음의 발판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5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응답으로 누리게 되면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조직 내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요 내가 세상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237 나라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요 모든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또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의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뭐 20가지 정도 전략을 주셨지만 그런 단계적인 훈련이고요. 그런 단계적인 훈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은요, 은혜를 받아야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 받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은 또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가는 현장에 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후손들이요,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와 지역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생명운동하게 하시고 말씀운동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